저희들이 2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행음한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인물을 엘르아살의 아들, 오늘 본문 26장에 엘르아살이 언급되고 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행음했던 두 사람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다는 사건을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25장과 약간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쳐서 당장에 멸망시키고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2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출애굽의 9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9세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사건이 바로 25장에서 행음의 사건으로 출애굽 세대들 남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와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강론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다시 행진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인구를 조사한 것이 1장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또다시 약 40년, 정확하게 38년가량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 이 결과들을 보면 어떤 지파가 몇 명이고 어떤 지파가 몇 명이라고 26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 인구조사한 것도 아니고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인구의 그 숫자를 언급한 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나라고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26장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2절에서 보시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자,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가 이 26장의 인구조사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1장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장정 20살이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몇인지를 조사하는 게 주로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분배하시고자 26장에서 준비하는 인구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거나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에 맞도록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26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을 정확하게 분배하고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6장 2절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라는 언급이 딱 한 번 나오지만 1장을 읽어보시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라는 언급이 무려 1장에 1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2장 32절을 보면 1차 때 인구조사는 대략 60만 명 조금 더 됐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늘 26장에서 인구조사의 결과는 역시 60만이 넘는데 1차보다는 1820명이 감소한 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자, 26장 인구조사를 마치고 몇 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자, 인구조사를 총 마치고 나니까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가 몇이라고 언급합니까? 네, 몇 절에 있습니까? 다 같이 5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 집계는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으로서 남자들만 60만 1730명. 이 숫자는 1차 인구조사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9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9세대라면 그 숫자를 빼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장정만 새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상이 이 정도 60만 몇몇이라는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장정 20세를 제외한 아녀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이렇게 치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들은 독충들, 더위, 추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달, 8달도 텐트 치고 광야에서 살러 가면 우리는 아마 못 견딜 겁니다. 3달에서 8달. 근데 이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여전히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의 필요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민수기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모두 다 진멸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탄원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 지은 사람만 모두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굴뚝 같으셨지만 모세가 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지난 2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창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아주 징벌했을 때 2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긍휼이 이렇게 민수기가 2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재앙이 있은 뒤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플래그, 역병을 말합니다. 역병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발람의 그 계략에 의해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도록 유인하고 그런 덫을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행음하게 되었는데, 그 재앙, 그러니까 이 역병으로 인해서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9세대들,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드디어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6장에서 리더십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리더십의 변화냐면, 지금까지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우리가 민수기 25장까지 오기 전에 이미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은 사건을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진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여리고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광야에,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제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이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엘르아사를 통해 인구 조사를 하라,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51절까지는 인구 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5절서부터 엘르아살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인지 숫자를 파악하고, 이 총 이스라엘의 남자 20살 이상의 장정이 몇인지 51절에 보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2절로 5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7절로 62절까지는 특별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핵심 말씀은 1장에서의 인구 조사의 숫자와 26장의 숫자가 다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어떤 지파는 왜 숫자가 감소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이루었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 결과로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 숫자가 절반도 더 되게 감소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유명무실한 지파로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분명히 이 인구 숫자의 통계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면 어떤 인과응보냐면, 이 시므온 지파는 왜 인구가 줄어들었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역할을 했던 25장에 나왔던 그 시므리 14절에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죄를 지었던,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행음의 죄를 지었던 이 미디안 여인의 그 유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 리더였던 이 시므리로 말미암아 상당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의 죽은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1절. 자,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일전에 민수기 앞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이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당신들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당신들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라는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도 혈통으로 말하면 당신과 똑같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리더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 도전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이 고라의 무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땅이 삼킴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상당한 사람. 그리고 향로 사건으로 250명이 불타 죽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11절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고라의 자손은 고라의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자손들은 일부는 죽었고 고라의 친척들과 고라와 합세했던 레위 지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지진으로 멸망당하고 향로 사건으로 250명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 태움을 입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26장 저자 모세는 이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 있는 단어로 14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혈기를 주장하다가 진노를 입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결혼을 해서 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을 꾸민 그런 아들들인데 고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아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인구조사에 여전히 살아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라 자손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쓴 시, 해만의 시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 보면 42편, 84편, 85, 87, 88편 5개의 시가 이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로 시편에 기록이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아들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진노하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아들이 잘못해도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징계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징계하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진노를 받을 자에게 진노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 민수기 26장 11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그 유명한 고라의 시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의 아들들을 선대해 주신 모습을 이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라고 곧바로 고라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 22,200명이니라. 시므온의 가족들로서 22,200명이다. 자, 그러니까 시므온의 모든 이 지파의 족속들의 20명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은 22,20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듯이 1장 23절을 보면 이들의 인구는 59,300명입니다. 그러니까 59,300명에서 갑자기 절반도 안 되게 22,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37,200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 무슨 원인 때문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12지파들은 이만큼 인구가 급격히 급감한 지파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페이지 수 넓히려고 인구조사 숫자 채워놨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숫자면 숫자, 환경이면 환경, 역사적인 사건이면 사건을 세세히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3절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1장 23절 보면 12지파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갑자기 절반도 못 되게 급감했는가?
그것도 남자의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굉장한 그 당시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오늘날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남자가 최고고 남자는 여성보다 이런 탁월한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시대 성경의 의미들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시대 아들이 없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의 절반도 못 되게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떤 이유냐면 창세기 3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의 여인들이 한 사람이 한 명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한 명도 못 납니다. 이전에는 9.8%였는데 지금은 9.3인가 9.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야 우리 한국의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여성 한 명도 못 낳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자, 지금 몇 장으로 가시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4장 다 피셨습니까? 자, 34장의 사건은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급격히 급감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4장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긴 세월을 보내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예물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형님 보고 주여라고 말하고 엎드려서 인사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에서는 자기 갈 길로 가고 세일로 갔고 이 야곱은 자기 고향 아버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세겜에 마음이 팔려서 세겜에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만 거기서 사단이 벌어지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이 야곱에게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처녀들 구경 갔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보고가 형님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레위와 시므온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낱낱이 말씀드리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이 레위 두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몰을 찾아가서 이제 하몰과 세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이 굉장한 거부이고 이제 자녀들도 많으니까 이들하고 결혼하고 화친하고 교류를 하면 자기들이 부를 누릴 것 같으니까 이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하자, 결혼하자, 우리 아들, 딸들을 줄 터니 너희 아들, 딸들도 우리에게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은 워낙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품이 간교한, 아버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간교했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은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 안 하고 간교하게 세겜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우리 아들,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 자녀들과 결혼하겠다. 근데 이 의미를 세겜과 하몰은 좋게 받아들이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통증이 극하게 이르렀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보고를 듣고 내가 이 땅에서 냄새를 피웠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이미 교류가 있었고 걔는 가재편이라고 야곱은 이제 히브리인이고 밧단 아람에서 내려온 어찌 보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착하던 이 민족들이 연맹을 해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일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몹시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를 책망하였고, 이제 49장에 가면 49장 5절부터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노후를 잘 보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저주를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루벤이고 둘째, 셋째가 이제 시므온과 레위고 넷째가 유다 아니에요? 이따가 좀 이따 유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지만 이들에게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네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세겜 사건을 아직도 야곱은 기억하고 시므온과 이 레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이 의미를 잘 보면 야곱이 사실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분노 자체가 그들에게 진노를 유발시켰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어찌 보면 야곱이 직접 저주한 것 같지만 인과응보죠. 여기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부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몰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자들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왔어요. 창세기 그 34장을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35장을 보면 그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은 결국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자고 요셉을 팔자고 요셉을 죽이자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잘했는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지 않아요? 그가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멀리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갔더니 형들이 그를 바라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을 때 그 중에 시므온이 바로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돌아갈 때 그 자루에 은잔을 넣고 이들 다시 데려오고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랬을 때 아니요, 우리는 형제가 몇이고 결국은 볼모로 잡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12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성격이 굉장히 아주 유별난, 아주 잔인하고 꾀를 부리고 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결국 야곱은 죽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를 결국은 이렇게 복이 아닌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기도가 시므온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25장의 사건은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다시 2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것도 하필이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의 시므리, 이 시므리는 리더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는데, 이 리더가 잘못함으로 아마 이 시므리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의 상당한 남종들이 모압에서 모압 사람들과 행음죄를 저지름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할 때 시므온 지파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결국 야곱의 이 저주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칼이 너의 장막에 있도다.
그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시므리와 아까 그 미디안 족장의 여인 고스비라는 이 두 사람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징벌을 당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할까요? 비느하스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절반으로 또 급감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여전히 1차 인구조사 때와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몇 절이라고요? 네,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58 레위 지파의 숫자의 집계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 설교 노트에 적어두었는데 지금 잘 거기가 안 보이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몇 자리인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 62절을 보겠습니다. 자, 6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시작. 계수된 모든 남자가 23,000명이 달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족속의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사실 민수기 1장의 레위 지파의 20세 이상이 아니라 생후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이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20세 이상을 계수하지 않고 생후 한 달 넘어간 남자들을 계수했냐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는 병력의 의무에서 제외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아들들은 싸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이 넘은 생후의 모든 남자들은 26장에서는 23,000명, 그리고 1장에서도 역시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같은 야곱의 저주를 받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26장에 와서 인구조사했을 때는 절반도 못 되게 인구가 팍 줄었고 레위 지파는 여전히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 다 야곱의 저주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가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25장의 비느하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고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11절부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구절이지만 11절,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곧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도 칼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처소에 무서운 무기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을 가지고 오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시므리는 행음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민족들 그 시므온 지파의 많은 남정네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야곱의 그 저주가 그들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지만 레위는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창으로 행함한 이 남녀를 처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래서 레위는 칼을 가지고 희생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쓰임 받았다면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인구가 급감하였고, 여호수아기 9장과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합병돼서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을 다시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다시 등장하면서 시므온 지파에서도 12,000명이 착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잊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다시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왜 하나님은 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급감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원인은 야곱의 저주 때문에. 자, 그러면 야곱이 때 아닌 연고 없는 저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그 저주의 기도는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폭하고 악한 꾀가 있고 잔인하고 분에 넘치는 분노를 바라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 자신의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업자득이랄까요?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결국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영원히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유다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76,500명이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시 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대열을 이루게 되는데 오합지졸로 막 그냥 마구잡이로 간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나눠서 갑니다. 근데 맨 선두에 둔 그룹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도 있었지만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어찌 보면 서열로 치면 그 장자 르우벤이 앞서서 제일 앞서서 선두에서 대오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르우벤은 사실 선두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선두에 섰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에 계수된 숫자는 오히려 1장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절반도 안 되게 줄었지만 유다 지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죠? 제가 보는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다라는 글자가 좀 보이게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자, 이사갈 유다, 중간에 유다 있네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가운데 그 블락이 된 까만색으로 칠해진 그 유다 지파가 리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맨 앞서서 회막을 뒤에 두고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세 지파인데 그 세 지파 가운데 중앙에서 유다 지파가 헤드 그룹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루벤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루벤 지파가 시므온과 갓 지파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이 26장을 잘 보시면 루벤 지파에 속한 시므온과 갓 지파의 인구 숫자는 1장에 비해서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다 줄었어요, 다. 자, 루벤은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첫째 아들 루벤을 축복할 때 축복 기도를 안 합니다. 너는 내 침상에 올라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루벤 역시 인구조사의 모습을 보면 루벤 지파 역시 숫자가 줄어듭니다. 시므온 지파 당연히 줄었죠. 갓 지파 줄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이 선두 그룹에 있었던 유다 지파를 보조했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까지 잘 관찰하고 읽지 사실 못해요. 제가 아마 평상시 그냥 읽었다면 저도 관찰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자니까 꼼꼼하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살펴보니까 유다의 지파 속한 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영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오늘날 중국의 굴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백그라운드 가운데 하나는 인구 힘을 믿는 겁니다. 인구가 세계 최고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사실 경제력은 인구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고 잘 살려면 1억 가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7, 8천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잖아요. 통일이 돼야 6천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26장에 보여주는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 지파는 절반도 못되게 줄어가면 유다 지파는 최고 많은 이 인구 숫자와 유다 지파와 함께하고 있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생명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할까요? 막 애기들이 태어나서 교회 오면 애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애기 울음소리, 애기 웃음소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애기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들만 경로당 양로원에 가득하고 이거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저 김천에 가면 우리 친교하는 교회 가면 평균 최고 아래 나이가 60대 중반이 최고 젊은 사람들이래. 다 70대 80대. 그러다 노인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 불편하게 듣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매들 도전이 되기 바라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악해서 사람을 낙태시키는 데 대해서 자기의 편리, 자기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결론을 지으면 이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같이 뻔뻔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아까 있는 말씀 52절 말씀인가요? 26장 51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니까 60만 1730명이더라. 여러분 38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서 이들이 그 힘든 광야길을 지나오는데 여전히 장정만 60몇만 말 그대로 60만 대군을 이끈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미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믿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중간에 화가 수없이 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셨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돌이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이만큼 유지시키시고 이들을 번창케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이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